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숙 이런 저런 교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한 바로 이제 그런 상태에 있음을 바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랍니까?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젖을 먹는, 밥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젖으로 먹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보고 있고, 3절에 보니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시기와 분쟁 행하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다 모두 뭐예요? 영적으로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한번 받으면 그것을 끝났다고 생각하는 참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구원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여정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얻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은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나왔을 때가 뭐예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가 이제 우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출산할 때, 자, 자녀가 얼마나 참 작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부모의 손길 하나 없으면은 한시도 승진할 수 없는 것이 아이의 모습이죠. 어린아이의 때입니다. 근데 아이가 만약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를 때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몸이 다 커가는데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발달이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부모가 다 일일이 이제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가 제 때에 따라서 영적으로 다 성장을 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영적 미성숙한 성도들을 돌봐주는 그런 우리가 위치까지 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도 그냥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여전히 일일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면 참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위기의식조차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 이걸로 그냥 만족하는 그런 신앙에 우리가 이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까? 여전히 영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에 야기되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죠. 편지를 보내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성숙해야 되는데 이제는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구나. 이것을 지금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1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면 보통 성경에서 말씀하는 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잖아요. 불신자. 근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불신자는 아니에요. 예수들을 다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 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여전히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 같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바로 주님의 책망을 받기에 우리가 이제 맞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2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려 저주로 먹는 게 뭐예요? 저주로 먹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엄마의 이제 모유를 시작해서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무럭무럭 성장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을 참다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럼 참 바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젖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 우리가 좀 더 신앙에서 견고한 말씀을 써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초보적인 신앙, 초보적인 말씀, 그 말씀에만 지금 머무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저주로 먹는 바로 이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그 정도까지 지금 시장에 열린 쌓였는데 여전히 어떻게 돼요? 가르치기는커녕 여전히 젖이나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 해당되는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는 소리 안 들리네요. 자, 그럼 이 고린도 교인들이 특별히 육신에 속한 자, 아직도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표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죠. 시기와 분쟁이 그 안에 아주 고린도 교회는 팽배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자, 4절을 보니까 나는 바울에 속했다. 나는 뭐 아브라함에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 속했다. 심지어 나는 예수에 속한 자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다투고 있었어요. 서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떠난 후에 아볼로로 가는 사람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바울 사도보다도 더 아볼로가 더 좋네? 말씀이 더 은혜 덥네? 나는 아볼로 쪽에 설 거야.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다가 또 이제 베드로가 왔어요. 보니까 예수님의 수석제자 아니야. 뭔가 더 신뢰한 것 같아. 나는 이제 베드로파야.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이제 교회가 갈라졌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서, 그렇죠? 몸을 이뤄서 다 서로 지체가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인데 나는 누구 파고 서로 다 찢어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비단 고린도 교회뿐이겠습니까?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도 참 교회가 분열돼가지고 서로 싸워서 교회가 깨어지는 참 이런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아마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서로 막 1층에서 예배드리는 딸을 예배드리고 2층에서 딸을 예배드리고 서로 막 몸싸움하고 이런 것들이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픈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교회들이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서로 세상도 하지 않는 일들을 그렇게 자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기들은 다 자기들 지위를 붙들고 생각하고 자기들 옳다 생각해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그냥 정갈하게 세상에 보여주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쌓여 있어가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은 거예요. 하나 둘이 아니라 여전히 미성숙한 이런 성도들이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참 이런 위기를 맞은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제가 딸하고 통화하면서 딸이 이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그 결혼 정보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요. 근데 그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요새는 결혼 정보 회사에서 이 신상카드 쓰잖아요. 종교란에 절대 기독교라고 쓰지 말라고 한다. 기독교 쓰면 남자들이 싫어한다. 결혼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금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지금 대학에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소리 한다. 지금 그 정도로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이 나타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어린애 같은 모습 때문에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애 같은 모습이 오므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목사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들도 사실은 참 여전히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진 목사들도 참 많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성장하는 거라고. 자, 에베소 4장 13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하여서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렇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온전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렇죠? 자,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도달해야 될 바로 이제 완전한, 온전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졌어요. 근데 다시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보여주셨어, 우리에게. 자, 앞으로 너희들이 도달해야 될 목표가 바로 이런 모습이란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어떻게 해요?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랬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 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바로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야 되죠.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고 우리 예수님을 닮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이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전에 있었던 우리가 옛사람, 그 습관을 우리가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옷 입었으니까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는 우리가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령도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와 성령의 합작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까지 자라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 물론 우리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래도 많이 변화됐잖아요. 그렇죠? 많이 성장한 우리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완전한 곳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이 여정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닮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구체로 어떤 걸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내 뜻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행하고 결정하고 나갈 때마다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뜻을 이뤄나가는 힘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제 그런 책도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할 때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인생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전에는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가셨던 모습, 그렇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기로 우리가 이제 힘을 쓰는 것이죠. 자, 구절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자, 우리의 인생관이 전에는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살았을까? 이걸 초점 맞췄다 한다면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나보다는 이제 내 이웃을 생각하고, 그렇죠?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우리가 이제 행하기 힘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이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런 모습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또 지향해야 될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나 중심적이 아니라 이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줄로 분명히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주님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오늘 15절에 보니까 아까 에베소 4장 15절에 보니까요. 오히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했어요. 범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행하는 것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됨을 바로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나 이런 모든 전인격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 자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바로 이제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 정말 모범신자라고 인정받는 분들이 정작 삶 속에서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옳은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우주를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님이 되세요.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도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힘을 써야 되죠. 신앙과 삶이 절대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치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참 다들 정말 뜨겁게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를 딱 벗어나는 순간 들은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의 자아로 다시 돌아가서 본생대로 행하는 것. 참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도 참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초기는 우리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의 열매를 거듭할수록 점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일치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교리는 굳건히 붙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거 말씀하는데 전혀 삶 속에서는 그것이 향기가 뿜어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아직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자,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을 비롯한 제 사도들이죠. 오늘 말하는 목회자들이잖아요. 목회자들 어떻게 했으면 성도들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렇게 양육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잘 양육할 그런 목회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말씀을 정말 바르게 잘 먹여주고 바로 그런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어요. 은혜와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겠죠.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요.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그냥 말씀을 떠먹여 주는 것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개구먼인 조혜련 씨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성경 안 믿습니까? 자기는 도저히 그것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 많이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 때는 그냥 떠먹여 주잖아요. 부모가 떠먹이지만 성장할 수 없겠습니까? 내가 떠먹잖아요. 내가 스스로.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그냥 목회자가 전해주는 설교 말씀만 가지고 그 떠먹여 주는 것만 받아 먹어서는 영적으로 성장이 뭐예요?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는 일에 우리가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받아 먹는 신앙은요, 결코 그것이 견고한 신앙에 설 수가 없어요.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회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편협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함을 통해서 뭐예요? 균형 있는 성장을 해요. 또 에베소 4장 15절에 보니까 11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뭐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신앙이 나 혼자서는요, 신앙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또 서로가 연약해질 때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격려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나 혼자서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요,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장작불을 때울 때 어떻습니까? 장작불 여러 개 모여서 때우면요, 굉장히 화력이 좋아요. 불이 잘 타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를 딱 꺼내서 한번 밖에 꺼내보세요. 얼마 못 가서 그만 꺼져버립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좋은 것 같아도 따로 떨어져 있어서는 결코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어야 되죠. 서로를 격려해야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들 때 또 기도로 중보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여정은 나 이 정도 됐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쉬지 않고 우리가 그 완전한 그것에 이를 때까지 우리 쉼없이 우리가 달려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을 달려가는 길은 결코 쉬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죠. 나 이 정도 됐어. 여러분 그건 상대적인 평가예요. 내가 저 정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낫네. 그럼 그걸로 만족해서 안 되죠. 우리의 기준은 어디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예수님의 기준이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옆에 사람 보고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정은 결코 멈춰서는 안 돼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까지 자라는 그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를 우리가 격려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중보함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